백목성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언더우드,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만열 역으로 아이브빛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먼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고요. 13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1884년까지 뉴브런스 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됐고 1년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 7월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당시 계합파들이 일으킨 정변인 갑신정변으로 사회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조선 기독교인으로서 마가복음서를 번역한 문서 선교사인 이수정에게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선에서의 개신교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본관 교정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인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선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의 업적은 교회 설립과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887년에 조선인 교우들의 참여로 조선 장로교 교회사에서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 현재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886년에 세워진 경신학교를 전신으로 하는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 후원으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였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 교명은 1957년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하여서 연세대학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입니다. 그 아들, 손자 대대로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원한경, 원이란 전부 이렇게 한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당시에 많은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글 이름을 가졌습니다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은 아주 유명하죠. 지금 양화진 묘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가족들의 묘가 다 모셔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으로서 미국 뉴욕주 알바니아에서 1851년 출생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했으며 인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친구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여자대학 의대, 현재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의학을 전공했으며 의학도 시절부터 인도의 의료 선교사가 되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1888년 3월에 조선에 도착하여 조선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 서구식 병원인 광해원의 부인과에 근무하면서 명성황후의 시의로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1889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하였고 남편이 설립한 소년들을 위한 고아원에서 영어와 산수를 가르치며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주요 저서로서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 외에 조선에 관한 여러 책을 썼습니다. 1921년 세상을 떠나시고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 사진은 한복을 입은 호러스 릴리어스
선교사님 부부와 또 자녀로서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도서로 한국 개신교의 시작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어떻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는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파항에 발을 디딘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이 책은 그 한국 개신교의 시작에 대한 희귀하고 소중한 증언입니다. 릴리스 호턴 언더우드 여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생생하게 그의 생애를 그려냈습니다. 아울러 당시 한국의 풍속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얼마나 갈급해하며 복음을 흡수했는지, 얼마나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했는지가 언더우드의 헌신적인 선교 이야기의 한 대였고 가슴을 뜨겁게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구한말 격동기를 지나는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에서 언더우드가 어떻게 교파나 인종, 시간, 장소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을 위해 애써 분투하며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성경 번역, 사전 편찬, 신문 발행, 대학 설립 등 다방면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언더우드의 전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사랑임을 분명하게 역설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국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언더우드의 생애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첫 마음, 첫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 줄 것입니다. 조선 도착 당시 25세 약간의 젊은 청년이었던 그가 격동의 조선말 한 결의와 더불어 뿌리고 갖고 온 미래 기독교 한국의 주문,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할 언더우드 선교사를 새롭게 만날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제와 남북 분단기의 아픔과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한국과 한국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안북도가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고향인데 저희 가게를 보면 4대 할머니가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압록강에 오셔서 강 속에서 세례를 하실 때 저희 4대 할머니가 여성들과 함께 최초로 세례받았던 그런 가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초창기를 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윌리엄 그리피스 이만열 교수님 번역하신 IVP 출판사에서 출간된 아펜젤러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먼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한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또 가지고 계신데요. 아펜설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 사학인 배제학당, 현재 배제중고등학교죠. 또 배제대학도 있습니다.를 세운 설립자이며 구한말 한반도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아들 헨리 도지 에펜젤러는 미국에서 공부한 뒤 아버지를 이어 배제학당에서 교장으로 취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에 헌신했고, 딸 엘리자베스 레베카 아펜젤러 역시 이화학당, 현재 이화여고, 이화여대에서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셔틀턴에서 태어났으며 프랭클린 앤 마셜 컬리지를 졸업하였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인 드루 신학교를 에서 공부했으며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188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조선의 선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호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함께 인천으로 입국한 아펜젤러는 정동제일교를 설립하고 또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 창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문의 뜻을 든 청년들을 모아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고종 황제가 이름과 현판을 하사한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제학당, 현 배제고등학교입니다. 한국의 성서 번역부가 생기자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님 등과 함께 마가이 전한 복음서 언해, 한글판이죠. 보라달로마인서 등 성서의 구격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방식을 암기보다는 판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1902년 44세가 되던 해에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하여 전라남도 목포로 가던 일본 여객선인 구마가와 마루와 같은 회사 소속인 기소가와 마루 배가 어청도 서북방 23해리 지역에서 충돌을 해서 구마가와 마루가 침몰하면서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순직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충남 장항에 있는 마량포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기념관의 실물 모형을 축소로 모형한 것을 제가 기념관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의 여객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당시 한민족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얼마나 갈급해하며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여러 한계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걸림돌들을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비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뱃멀미를 하는 가운데 기선은 출발하여 반도의 남단을 돌아갔다.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안개 낀 만을 통과하여 드디어 4월 5일 그들은 수도 서울에서 약 50km 떨어진 항구 제물포에 도착했다. 1620년 미국으로 처음 이민 온 사람들 중 메리 칠턴이 플리머스 바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한국의 바위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아펜젤러 부인이었다. 부활주일이었던 그날 아펜젤러는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무덤의 빗장을 산산이 부수고 부활한 주께서 그들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해와 첫인상 중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개정판 역자 서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들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남긴 44세의 짧은 생애는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마감됐지만
아펜젤러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간 사역에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부채의식을 느낀다면 그의 짧고 깨끗한 삶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열기와 사명 수행에 힘찬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는 아펜젤러 일기와 보고서와 설교 등을 당시 한국 선교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결시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 땅의 감리교회와 교회 사역계는 이런 요청에 부응해 아펜젤러 연구를 더욱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 감리교를 시작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단을 떠나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며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김동열 역으로 조은시아 출판사에서 출간된 셔우드 홀이 지은 책입니다. 셔우드 홀은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대를 이어서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그 닥터 홀 일가의 아들입니다. 닥터 홀은 우리 조선에 의료 선교를 했고 또한 결핵 퇴치 사업도 초창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일도 닥터 홀의 결핵 퇴치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닥터 홀 일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부부는요,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로제타 홀은 1865년에 출생하였고요.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료 선교사이며 교육자입니다. 여성의과대학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1850년에 설립된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대학교 의과대학, 옛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1889년 3월에 졸업하였고 1890년부터 조선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옛 보구여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학생 5명에게 의학교육을 시작하면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29세 아내 로제타 홀을 두고 진료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남편 윌리엄 홀입니다. 자, 그 대를 이어서 아들 셔우드 홀은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선교에 헌신했는데요. 이 로제타 홀은 조선 최초의 양의의자 여의사로 박 에스터라고 하는 여인을 미국 유학시켜서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드는 또 그런 분입니다. 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여대 의료원에서 의료 사역을 힘쓰며 43년간 조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양 맹학교를 설립하는 등 평양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로제타 홀 여사와 딸,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아들 셔우드 홀의 모습입니다. 조선 초 말엽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조선에서의 치열했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홀 일가의 이야기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보여준 의료 및 선교와 교육 분야에 대한 놀라운 업적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겪은 아름답고 재미있고 코끝이 찡한 에피소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길 소원했던 셔우드 홀과 그의 아내 메런 홀의 가슴속에 있었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 책을 통해서 찬찬히 음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셔우드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에 사랑하는 독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근세 역사의 단편들과 그 밖에도 매우 흥미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인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결핵이라는 적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이야기와 이런 과정에서 한국 최초로 설립된 결핵유아영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사랑하는 한국에서 보낸 수많은 행복했던 날들이 기억나 즐거웠습니다. 독자들도 이 책을 즐겁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셔우드홀 선교사님은요,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1991년 돌아가신 대를 이은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 구한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정말 그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